오늘은 자아도취형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200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영화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끄떡거리는 분도 있어요. 네. 그 영화는요 14년이나 된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청년들은 아마 못 본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꽤나 이슈가 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 송강호 씨와 그리고 전도연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전도연 씨는 이 영화를 통해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은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화는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이들의 이기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또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33살 신혜입니다. 이 신혜 역을 이 전도연 씨가 연기를 했죠. 신혜는 남편을 잃고서 아들과 남편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이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남편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갔겠죠. 과거의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피아노의 꿈을 접었던 이 신혜는 이 밀양에 가서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엽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좋은 학원에도 보내고, 그리고 그 밀양에 가서 땅도 사고 또 학부모 회의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당하자 이성을 잃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교회의 발이 이끌려집니다.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혜는 교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점점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범인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이유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범인을 찾아갑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자를 만났는데 이 살인자에게 원하지 않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살인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작 자신에게는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혜는 너무 울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 대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그에게 사과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나보다 그를 먼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당신에게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그를 다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용서할 기회를 하나님이 이미 빼앗아간 겁니다. 이러한 원망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분노심을 느낀 신혜는 그 이후에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교회에서 시끄러운 음악도 틀고 또 교회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을 꼬셔서 성관계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줄거리를 듣고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영화가 개봉되고 이때 적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날이 서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너네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았어. 그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이 영화는 기독교의 정신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자성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밀양에 등장하는 이 살인범과 같은 사람을 오늘 제 설교의 본문
제목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아도취형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아도취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빠지는 일인데 어떻게 빠진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황홀하게 빠져 있는 것. 스스로에게 황홀하게 빠져 있는 것이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영화 밀양에 등장하는 이 살인범과 같이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성품에 맹목적이고 잘못된 신앙이 결부됐을 때 괴물을 양상합니다. 이러한 자아도취형 신앙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아도취를 또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거울 보면서 계속 자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하죠. 나르시시즘이니? 너는 왕자병이니? 공주병이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는 일이다. 오직 자신만이 관심의 대상이 돼서 오직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진 신앙도 물론 어떤 신앙이죠? 자기 위주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도취형 신앙인은 온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아도취형 신앙인은 자신이 가진 신앙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편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자아도취형 신앙인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너희는 개독교인이다. 저는 종종 제 좀 취미가 있어요. 이상한 취미가 있는데 우리 처제인데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저는 들어가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봅니다. 왜 보느냐 하면 그것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봅니다. 오래됐어요. 들어가서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가보면 온통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보다 개독교란 단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그래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래도 전도사님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성품보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 믿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품이 우선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들은 제 마음으로 들었죠. 제 보니까 그래도 성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드신 분들 중에. 저 역시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손 든 것처럼 많이 오랜 세월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성품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품이 우선입니다. 성품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은 굉장한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품이 바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그것만큼 무례한 것이 없고요, 그것만큼 꼴보기 싫은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또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아도취형 신앙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과연 자아도취형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성경을 통해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종교계의 권력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호기심에 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만만의 준비를 하고 질문거리를 가지고 함정을 가진 질문이겠죠.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대답을 해도 걸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인데, 둘째도 첫째와 똑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것,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아 도취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도대체 그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 관한 건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읽은 22절을 보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끔찍히 잘못한 사람인가 봅니다. 노하기도 하고 나가라 말한다. 이 나가가 무슨 뜻이냐면 이 멍청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얘기하게끔 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상대방이 보통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잘 알잖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용서에 관한 거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용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에 탈 듯이 얘기하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너희가 나한테 나아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잘못한 이웃에게 먼저 가서 사죄해라. 그 다음 나한테 와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그래야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범한 잘못에 대한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 이전에 더 앞서서 그 상대방,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인 이웃을 생각하실 정도로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웃에게 잘못했지만 나한테 용서를 구했으니 됐다. 그걸로 됐다. 너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 다음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 다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난 자유해. 나한테 뭐라 그런 너희들은 악인들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이렇게 만져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 너 그런 경험 안 해봤지? 따돌지 말어.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오직 자기 위주의 신앙, 나만 생각하는 신앙,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아도취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의 주류입니다. 비주류가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 소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난받는 욥의 마음을 후벼 팠던, 상처를 줬던, 대못을 박았던 욥의 세 친구가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힘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호의호식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러했고요.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소리 듣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미래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대다수의 주류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류에 속해 있습니까? 비주류에 속해 있습니까? 다수에 속해 있습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는 소수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소수에 속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는 자아도취형 신앙인은 아닌지, 나만 좋으면 그만인 그러한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돈 없고 힘든 사람을 등쳐먹으면서 살았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그야말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즉시 한 행동은 이 삭개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수계산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휙휙휙 돌아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있죠. 막 계산 잘 되는 사람들. 저는 잘 안 되는데, 저는 엑셀을 하는데. 근데 계산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딱 들으면 따다다다닥 견적이 딱 나와요. 삭개오는 아주 도사였겠죠. 세리장이었으니까. 이 삭개오는 죄송합니다. 이웃에게 그동안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을 다시 4배로, 4갑절로 갚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얼른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가진 것의 반을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 그를 반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사기쳐서 그동안 약탈한 것들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결국에 내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근데 이 삭개오가 4갑절, 4배나 갚는다고 했을까요? 그 이웃들에게 뭐 하려고요? 사죄하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4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이웃에게 가서 사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성령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 내가 지은 죄, 나는 뭐 온전한가요? 그렇죠? 내가 지은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삭개오의 변화된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직분자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아 도취형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나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주인 삼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점점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없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삶에서 맺지 못하는 사람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국 찍혀서 불에 던지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날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좀 아직 부족한가요? 네. 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에 속한, 항상 기독교의 역사가 말해줬듯이 우리는 다수에 속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